오늘 본문에 보니 1절에 보니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산제물로. 산채로 드리라는 말이죠. 성도가 몸으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열왕기 하 3장 27절을 보면 이교도들, 이단들이 사람을 잡아서 자기 신들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교도들의 풍습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산제사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결한 짐승으로만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우리 대신 어린 양을 비롯한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 규례는 구약에서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6월절날 정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대신할 수 있었나요? 해년마다 잡고 때마다 잡고 많은 짐승들이 죽었죠. 죄 없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고 6월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산 제물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차례입니다. 산 제물이.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충성하자 그 뜻은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는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것이 산제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잖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이며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산제물은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예물입니다. 산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든 언행,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지금 타락한 세대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악한 세대 아닙니까? 악한 세대. 이 세대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 대신 주께서 이르신 말씀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또 서로 나눠주기를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 주의 모습대로 사는 것,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가 어떤 상황인지 바르게 진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영수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6.25 73주년입니다. 73주년. 올해의 일이라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6.25 세대는 정말 그 끔찍한 그 전쟁의 무지막지한 그 피해, 폐해, 그 상처들을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를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확률적으로 낮게 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6.25 전쟁보다 피해가 클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죽지 못할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군사가 필요한데 자원자가 없습니다. 자원자가.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군사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소리죠. 믿는 우리가 먼저 자원 입대해야 합니다. 영적인 군사로 자원하는 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보십시오. 사탄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지금까지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양상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목적은 오직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교회의 최대에 이어,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를 우리가 읽어보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별하자고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작은 군사들이 외치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오늘 또 같은 맥락에서 설교를 할 건데요. 무엇이냐? 분별해라. 무엇을 분별하냐? 이 시대의 가장 최대의 위협은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성혁명 사상입니다. 성혁명 사상. 하지만 많은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혁명 사상은 동성애와 또 성전환, 또 조기 성애와 또 낙태 합법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는 세력이란 말입니다. 성혁명 세력은 쉴 새 없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방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공격을 이렇게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막 그냥 6.25 전쟁같이 포탄과 총탄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또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검은 영,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막 화살을 쏘아대는데 퍽퍽 나가 자빠져요. 우리는 그거 맞은 것을 총알을 맞으면 피가 나고 그러니까 알 것인데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 해체와 교회 죽이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총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주된 공격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오직 참된 진리를 주장하고 있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보다 냅둬요, 냅둬. 근데 믿음의 용사들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 죄는 죄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성혁명 세력은 먼저 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각 상황에 알맞는 차별금지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도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16년 동안 10번이나 무려 11번이나 포괄적,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포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지금도 4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그 속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성적 지향은 뭐냐 하면은 동성 혹은 이성에게 끌리는 것을 말해요. 성적인 지향, 내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계략입니다. 계략.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를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그들을 감옥에 갖다 가두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불법이나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는 설교를 포함한 모든 표현을 죄로 만들기 위한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계략이죠, 계략.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 우리의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온서적이 돼요. 불온서적. 파기해라. 정부에서 명령을, 이 땅의 모든 불온서적을 갖다 파기해버리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불온서적이 돼버린다니까요. 설교자는 범죄자가 되고 교회는 범죄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그리고 성혁명 세력이 설교자를 향해 예를 들어서 집단 소송에 들어가면 배상금을 감당해낼 교회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저가 지금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를 고발을 하면 최저가 1인당 500만 원이에요. 최저가. 만일 저의 설교가 인터넷을 떠돌다가 10만 명이 이걸 봤다고 생각하자고요. 10만 명이 저의 설교를 들었다고 봤을 때 동시에 소송을 하면 우리 교회가 5천억을 배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5천억이 아니라 5천원만 지금 떨어진다 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할 힘이 없죠. 성별 정체성이란 지난주에도 잠시 알려드렸지만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물학적인 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본인의 느낌대로 성을 인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성혁명 세력은 남자와 여자 외에 무려 70가지의 성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별이 수시로 변하는 젠더 플루이드, 뭔 말인지 모르죠. 남성과 여성을 모두 거부하는 뉴트로이스, 또 정체성이 아예 없는 에이전더 등 이름도 생소한, 저도 몰라요. 저도 수십 가지의 성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내가 에이전더입니다. 내가 젠더 플루이드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이상하다고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저들이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것 같지만 열심히 16년 동안 싸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저들은 법 제정에 길이 막히자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각종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합리화하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도하고 있는데 시인권조례, 안산시인권조례, 경기도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조례 이것들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볼까요?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또 교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조기 성애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경기도가 서울시가 이 인권조례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례가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땅땅땅 해가지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몇몇 광역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사모하고 이렇게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가끔 이렇게 시위하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라. 경기도 아이들이 엉망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성혁명 세력은 5년마다 교과서가 개정이 돼요. 5년마다. 초중고 교과서에 교과서 개정을 통해서 성혁명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과서를 사물함에 넣어놓고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몰라요. 교과서에. 근데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볼 기회만 있으면 보십시오. 포르노 수준의 글과 그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교과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이를 통해 아이들이 조기 성애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을 알아버리는 것이죠. 성을. 조기 성애화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성관계와 피임법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쳐서 성행위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라. 피임법도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성행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서는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부모도 탓하지 마라. 선생도 탓하지 마라. 간섭할 수 없게 이것을 부모가 교육하면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또 이상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라고 했나요? 그런 데 가서 아이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교과서는 성행위에 대하여 절제와 질서를 가르쳐야 될 아이들에게 권리와 쾌락만을 가르치는 포르노 교과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북한도 무서워요. 사실 북한도 우리가 이렇게 견제를 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런 전쟁들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파괴해버려요. 키어축제 볼까요? 키어축제.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상징성이 있는 서울광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해부터 우리나라에 동성애 키역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 집회가 열려요. 거기는 어제 열렸는데
100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해요. 100만 명이.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이니까 100만 명이 나와서 반나체가 돼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10명 나갔어요. 10명. 20명? 20명 나갔다고 해요. 이 잽이나 되겠습니까?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걔들이 한 몇천 명 모였어요. 서울시청 광장에. 우리가 한 10만 명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두려워합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반대하니까 우리가 이걸 발의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마치고 광화문 광행으로 행진할 계획을 세웠지만 국민대회에서 막혀서 외곽으로만 빙빙 돌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100만 명이 다른 나라 같이 100만 명이 모여버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나가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막아야 됩니다. 지금 통과되지 않게끔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올해는 서울광장이 불어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을지로통과 종로통과 태계로통을 교회들이 여러 군데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퀴어 프레이드를 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반대 국민대회를 열어서 막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뒷짐지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6.25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군사가 돼야 된다는 것. 특히 반대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전 국민과 위정자들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표가 생명인 정치인들에게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수십 배 더 많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방파제, 제가 그 방파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촌을 보호하는 것이 거룩한 방파제 아닙니까?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방파제를 어촌마다 세웁니다. 저는 이제 바닷가 출신이라 잘 알죠. 방파제를 만드는 재료가 테트라포트입니다. 테트라포트. 저거 사진에 나오네요. 테트라포드란 저렇게 발이 4개 달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저게 뭐 30톤인가 50톤인가 나가요, 하나에. 많은 테트라포드가 필요하죠.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게 하나가 우두커니 육지에 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깊은 물속에 수많은 테트라포드가 잠겨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파제가 세워놓치는 것이죠. 오늘날 성혁명 세력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유럽과 호주와 남부 아메리카를 휩쓸어 갔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엉망이죠. 지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전쟁의 시기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의 테트라포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국민대회를 하는 나라는 반대 국민대회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밖에. 그런 의미에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성혁명 세력의 거친 파도와 쓰나미를 막아내는 지금 사진에 본 것 같은 거룩한 방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모두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모두가 거룩한 방파제를 위한 테트라포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1일에 서울시의 앞 통합국민대회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정치인들이 악법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 명이 다 나온다면 뭐 이건 그냥 이루어지겠죠.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때 우리나라에서 악법과 나쁜 조례와 동성애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거룩성을 회복할 때 전 세계 교회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전세에 퍼뜨릴 이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품고 이 거대하고 악한 사단의 쓰나미 파도를 막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테트라포드가 되어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저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지간한 태풍도 다 막아낼 수 있잖아요. 저 사진을 보니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죄의 쓰나미, 악법의 쓰나미, 동성애의 쓰나미, 이단의 쓰나미를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파멸하려는 성혁명 세력은 날로 기승을 부리며 그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저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구를 지키는 방파대처럼 이 거대하고 악한 사단의 쓰나미를 막을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죄의 쓰나미, 악법의 쓰나미, 동성애의 쓰나미, 이단의 쓰나미를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7월 1일 오후 1시 서울시 의회 앞에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